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아멘. 찬양으로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찬양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고 산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택하시게 됩니다. 그 장소는 호숫가였어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시고 보통 이제 호숫가는 이게 점점 땅이 낮아지니까 아마 몰려왔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쭉 둘러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배 하나를 타고 물에서 땅에서 조금 떨어지신 뒤에 둘러선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향해 몰려온 사람들은 무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든지 혹은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바라고 오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아침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실망하고 지쳐서 그저 이렇게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엉뚱하실 수 있는데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보고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무슨 거창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째 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듣는 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굳이 배를 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냥 서서 가르치셔도 됐고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바지를 걷고 물속에 잠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르치셔도 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어부들을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미 보셨을 그 순간에 내가 오늘 베드로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삼아서 그를 부를 수 있을까,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베드로의 배를 탄 것입니다. 배를 타서 베드로가 어디에 앉았을까요? 배가 큰 배는 아니겠습니다만 베드로 혼자 아마 노를 저은 곳으로 봐서 작은 배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잘 보이게 앉으시고 배가 이렇게 있다면 예수님 바로 앞에 베드로가 노를 쥐고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라 그러면 땅으로 조금 더 가까이, 땅에서 조금 떨어뜨려라 하면 땅에서 조금 떨어뜨리고 그렇게 노를 지으면서 앉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에 들음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듣는 것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는다는 것, 우리가 청력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든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들을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우리는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청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만 살펴보면 책을 본다든지 혹은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부르거나 그러면 못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라 그랬지? 방금 전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 귀는 들었습니다. 내 이 청력을 가진 귀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 귀와 내 마음이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것이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었는데도 뭐라 그랬지?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은 듣는 것으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잘 듣는 사람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죠. 베드로는 잘 들었을까요? 잘 듣지 못했을까요? 피곤한데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를 그렇게 갖다 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갖다 대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왔지만 베드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됩니다.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그 마음속에 공허한 것들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꽉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듣는 동안에 베드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베드로더러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만약 잘 듣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잘 듣는데 헌신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당신은 어부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보면 다르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죠. 들으라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잘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안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죠. 그래서 듣는 것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은 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잘 못 듣는 사람이 잘 순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듣는 것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듣는 것과 순종이 참 많은 연관성을 갖고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가축들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 듣지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 식대로 해석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아각이라고 하는 그 왕을 남겨두고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그리고는 내심 순종 잘했다, 순종 잘하고 또 내가 전리품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순종과 듣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순종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로 여기고 듣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 그냥 내가 귀로 듣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은 것을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잘 듣는 것이고, 그래서 듣는 것과 순종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를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또 그것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어디까지 변화가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11절에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다가 보니까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된 거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보다 뒤에 놓은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리는 흔히 삶의 우선순위를 놓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아주 높은 순위에 놓습니다. 높은 순위. 한 2순위 정도에 놓습니다. 2순위 정도에 놓고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가장 높지는 않지만 거의 그것과 다름없는 자리까지 놓습니다.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1순위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물질이면 물질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 삶의 1순위가 사람이면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1순위가 이 세상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면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2순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2순위는 소용이 없어요. 1순위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잘 듣는 데서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잘 듣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잘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면 그것이 곧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든 기도든 말씀을 배우는 자리든 어디든 그것을 가장 첫째로 생각하고 그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두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점점 성장해 가는 걸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교과서가 있다든지 어떤 훈련 코스가 있어서 그렇게 훈련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따라가면서 두 가지의 부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 안에서 하나는 삶의 자세죠. 예수님의 삶의 자세는 이 두 개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따라갈 것인가? 이 두 질문이 이 질문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예수님의 그 삶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충분히 배고프고 지금 40일 금식이 다 끝났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 배고프죠. 40일 금식 끝났죠. 능력 있죠. 그러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선택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이라고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거절하셨고,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그는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고민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갈 것인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세를 예수님처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가난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는 곧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부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런 엄청난 십자가를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우리 등 뒤에다가 이렇게 짊어지어 놓고 가라 하면서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각자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힘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런 삶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까, 이런 갈림길에 서서 고민이 되시거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 이런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발을 이렇게 다 씻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다가 유다 발 앞에 딱 와서 멈칫하셨어요.
얘는 빼놓고 씻어야 되겠다. 좀 있으면 가서 요놈이 나를 팔 거니까.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시다가 갑자기 쓴마음이 드셔가지고 조금 있으면 내가 잡히는 그 순간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줄행랑을 놓을 텐데, 다 도망갈 텐데 내가 이 씻어준 이 발로 도망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괘씸하다, 쓴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다 공평하게 씻어주셨어요. 도망갈 줄 알았지만, 나를 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을 깨끗이 다 씻겨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맥스 루케이도 씨는 그것을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뭐 그렇게 맺히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막 용서치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요. 예. 여러분, 제일 용서하기 힘든 것이 누굽니까? 예. 남편입니까? 예. 아내입니까? 우리 믿었던 친구들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가시면서 이런 용서의 길로, 화해의 길로 부르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부르실 때,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전까지는 너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이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가?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럼 물고기 잡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히게 해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때의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베드로는 또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상황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래서 힘이 빠져있는 그때, 새벽이 돼서 해가 이렇게 뜨려고 할 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처럼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물을 던져서 끌어당기는 순간 그물이 딸려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가복음 5장의 이 장면이 기억났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기억났죠. 번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의 머릿속에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들쳐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잡은 물고기들 중에 몇 마리를 가져다가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베드로가 잡은 이 물고기, 엄청나게 많은 이 물고기는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가 구원해낼 수많은 영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그물 가득 예수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향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지
잃어버린 영혼, 상처 입은 영혼,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기 삶의 상황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 사는 주부니까요. 저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그런 일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고 개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몇 년간 복역하게 되는가 하면 12년간 감옥에서 수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는데, 그런데 상황은 그를 감옥 속에 넣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를 감옥 속에 던져 넣으셨을까요? 감옥 안에 갇혀서 그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안 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존 버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글을 썼고 그가 쓴 글 가운데 위대한 역작인 철로 역장이 바로 그 감옥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해마다 출판되는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없지만 우리 유럽 서양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한 권씩 갖고 있는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12년 감옥 생활을 결코 무익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역작을 그곳에서 만들어내게 하셨죠.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존재로 나는 부르심 받았을까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낼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